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전하고 들을 때에 한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전도자 빌립이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도 말씀을 따라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지시를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많이 보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손들과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증거와 확증을 나타내 보이고 그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계획이나 바라던 소원대로 되어진 부분이 많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나요? 살아가다 보면 잘 계획하고 또 마음에 소원을 두고 막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전혀 바라지 않았던 결과나 원치 않았던 방향으로 막 이렇게 불강력적으로 끌려가는 것들을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마다 이제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두렵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지요. 이게 뭐 눈에 보이는 육체의 일이든 환경의 일이든 건강의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든 뭐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하는 일도 사실은 낙심이 되고 어려운데 내심 잘 준비했다거나 아니면 아주 애정과 힘을 많이 쏟았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그냥 말 그대로 올인하듯이 막 모든 힘을 다 했을 때는 반대급부로 돌아오는 그런 충격이나 아픔이 훨씬 더 이렇게 크게 되지요. 마치 낮은 곳에서 떨어지면 조그마한 통증으로 끝날 수 있지만 높은 데서 떨어지면 큰 상처를 입거나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간혹 어쩔 때는 열심히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이제 낙심되고 실망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나 이제 동일한 그런 마음의 아픔을 느끼게 되지요.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자랑스러워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믿음의 사람을 고르라고 하면 아마 두 명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만나셨던 사람들이요. 한 명은 모세, 한 명은 엘리야죠. 모세도 뭐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아픔과 그런 실패를 겪었지만 우리가 아는 그 갈멜산의 엘리야도 보통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을 이렇게 보면 엘리야 주변에 엘리야와 같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올바른 말을 했던 선지자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계속 죽고 나중에 엘리야의 고백을 보면 나만 혼자 남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역하며 함께 무리를 가졌던 사람들이 떠나고 죽고 이래가면서 결국은 자기만 고립된 것 같은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저주한 일이지만 그 저주의 결과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와서 아합과 이세벨도 힘들지만 사실은 아합과 이세벨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기는 했으나 그 고통을 보면서 즐겁고 아름답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게 도대체 언제쯤 끝날지, 나는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고난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아는 굉장히 엄청난 일을 만나게 되죠. 도무지 안 되겠어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하고 엘리야 혼자하고 붙어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청난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자기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온 백성들이 그 바알 선지자들을 시냇가에 데려다가 다 때려 죽인 것을 보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도 있었을 겁니다.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흉년이 다 끝나가는 것을 볼 때 야, 이제 다 끝났다. 아합과 이세벨도 끝날 것이고 이 어려운 사정도 끝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돌아올 거고 내 고생도 끝날 것 같았었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백성들의 삶은 하나도 변화가 안 되고 아합과 이세벨은 더 기세등등해지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람들을 시켜서 막 쫓아다니고 엘리야는 도망가고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런 이적과 대단한 역사까지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다면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낙심이 확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엘리야가 기도를 안 한 사람이었겠어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안 한 사람이었겠어요?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었겠어요? 뭐가 부족했겠어요? 엘리야의 입장에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넉넉하다라는 말은 내가 편안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진짜 죽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갈멜산에서 그 어마어마한 이적을 냈던 엘리야와 이렇게 낙심해서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가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겠어요? 성경으로 읽으면 반 페이지 차이도 안 납니다. 반 페이지 전에 펄펄 날랐던 엘리야가 반 페이지 후에는 당장 죽겠는 사람이 되거든요. 저는 이 사건 보면서 한편으로는 위로를 되게 받았어요. 성경 히브리서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아, 나만 이렇게 확 좋았다가 확 낙심됐다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었고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다.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이 아니어야 쓰신다 이게 아니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실 때는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사람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러려면 이제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도 그 엘리야만큼은 혹 아니더라도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한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그렇게 거할 때 그럼 무슨 상황 때문에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힘이 쭉쭉 빠졌나를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왜 이렇게 바울은 고난 가운데 낙심함 가운데 힘 빠져서 있었을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때가 아니라 처음 고린도에 갔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병 때문에 그런 건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사도권을 인정 못 받아서 그런 건지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까지 가기 전에 있었던 2차 전도를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봅시다. 1차 전도 때 바나바하고 같이 소아시아를 돌면서 전도를 할 때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엄청난 이적과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자신 있게 이방인 전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막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엘리야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시 전도여행을 가면서 1차 전도여행 때 세워놓은 교회들을 돌아보자라고 하다가 싸움이 나죠. 무슨 싸움이 나죠? 자기를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 인도해주고 자기의 목회 생활을 후원해주고 자기의 1차 전도에 아주 동역자가 되고 정말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함께했던 가장 가까웠던 바나바하고 싸워서 갈라서게 됩니다. 마치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다는 것처럼 정말 대단히 훌륭했던 믿을 만한 동역자가 별것도 아닌 일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걱정도 되면서 그래도 일은 해야 되니까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원치 않았던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 계속 3번이나 응답을 받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응답을 받고 가면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갔던 빌립보에서 어떻게 되죠? 자주장사 루디하고 간수장 2가족만 전도하고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갔던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점치는 귀신 쫓았다가 또 갇혀가지고 막 난리 버거지 났다가 도망가게 되죠. 그 다음에는 베레아로 갔다가 좀 전도 좀 해보려고 하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출장까지 와가지고 또 막 난리를 쳐가지고 거기서도 전도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나바랑 헤어진 서운함과 빈자리가 채워지기도 전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계속 1차와는 다른 별 볼 일 없는 결과들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잘못됐나? 뭐가 틀어졌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디모데도 놓고 신라도 놓고 자기 동역자들을 놓고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바울만 막 피신시키는 바람에 혼자 떨어져 있을 때였던 거죠. 그러다가 어디로 가느냐? 결정적으로 아테네,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아덴에 도착해서 코가 쑥 빠져 있을 때 여기는 전도가 되겠다라고 바울이 딱 마음이 먹혀진 사건이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그 전까지의 전도는 바울이 막 찾아가서 안 듣겠다는 사람한테 막 복음을 전했던 데예요. 그런데 아덴에 갔더니 바울이 몇 마디 전도하기도 전에 새로운 지식과 자기들이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한다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큰 회당의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모아놓고 말해봐.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종교심이 많아서 알지 못하는 신을 막 섬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야,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한테 신을 알게만 하면 정말 믿음이 잘 들어가겠다. 얼마나 밭이 좋아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힝 막 이러는 사람들보다 아유, 제가 성경을 좀 배우고 싶어요. 아, 당신이 말하는 예수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보면 전도자의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죠. 여기를 위해서 날 보내셨나 보다. 그래서 바울이 있는 지식 없는 지식 할 수 있는 비유 다 들어서 모든 말과 지식과 그들이 말하는 철학적인 논쟁과 모든 것을 다해서 최고의 설교로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뭐죠? 신기한 건 잘 들었고 더 신기한 거 없어? 더 없으면 딴 거 들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지? 아니, 이 사람 모이는데 나를 끌고 가게 하신 이유는 또 뭐고?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다 설득을 했는데 결국은 생각은 하나도 안 변하고, 그렇게 열심히 얘기해서 뭔가 되겠지 싶었더니 이상한 소리 삑삑하고 이러니까 그동안 쌓였던 낙심이 아덴에서 거의 폭발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덴에서도 못 견뎌서 고린도로 갔을 때에는 거의 자존감이나 열심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들이 다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렇게 정말 도망치듯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할 만큼 고린도에서는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울 만큼 저 사람들한테 전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가르쳐달라고 다가오는 사람도 두렵고 위아래로 훑어보는 사람도 두렵고 그냥 싫은 거죠. 그 상태로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에 바울의 일생의 두 번째 축복의 통로를 만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하는 부부예요. 성경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은요, 바울이 소아시아 전도나 다른 전도를 할 때 계속 천막을 만들면서 살았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도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말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에 가서는 말 그대로 사도적인 권능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도 없어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동업관계로 만난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던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바울이 심령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이러면서 위로를 받아서 힘이 점점 쌓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다시 말씀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던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힘을 얻었고, 그걸 보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당신은 그럼 그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해라. 우리가 당신 목까지 일을 해서 도울게. 이렇게 됐던 상황인 겁니다. 교회가.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보면 앞에 아덴 전도랑 비교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덴에 가서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부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다 부려서 했는데 전도가 안 됐잖아요. 아니, 그나마 빌립보도 핍박을 받았어도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출장 와서 난리를 쳤어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베레아 교회라고 들어본 적이 없고요. 아덴 교회라고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이런 마음가짐은 베레아나 아덴이 훨씬 더 나았던 것 같은데 교회가 남아있는 건 핍박이 있었던 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랑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르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고린도에 갔을 때는 아덴처럼 뭔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런 걸로 내가 전도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이 쓴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이죠.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덴에 갔을 때에는 내가 말로 잘 설명하고 설교를 잘하고 그들을 잘 설득하고 마음을 사면 전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내가 말을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였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고 너희에게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나바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아파하는 사람한테 정말 축복의 통로가 돼서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면 참 좋겠다. 그걸 첫 번째 하나 느꼈고요. 두 번째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지금까지 저희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아왔고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럼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령과 능력이라는 게 뭘까라는 거에 이렇게 마음이 꽂힌 거예요. 우리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과 능력은 뭐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이런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말하고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 거 말고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이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눈이 그냥 확 돌아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이 깨달은 전도다.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성령과 능력으로 하면 우리가 아는 성령과 능력이 이적 나타내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이런 거라고 하면 바울과 예수님을 비교하면 누가 더 낫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낫겠죠. 그죠? 예수께서 훨씬 나으신데 그 예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본인이 지나오신 길 중에 가장 많은 이적을 나타냈던 곳에서 그렇다면 가장 많은 부흥이 있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성령과 능력이 그거라면. 근데 그렇게 어떤 곳에서보다도 많은 이적을 쏟아 부었는데도 얘들은 꿈쩍도 안 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능력이 진짜로 그거냐 이 말이죠. 우리가 배워야 될 성령과 능력으로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라고 하는 게 기도 많이 해서 능력과 은사와 이적만이 그거냐 이 말이죠. 은사와 이적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사와 이적도 필요한 게 맞는데요. 그럼 은사와 이적이 맞는 키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귀신 쫓는 권능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이적이 막 나타나고 사람들이 눈이 막 동그래질 만한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면 부흥과 복음은 절로 전달되고 막 나타나느냐 이 말이죠. 아니다가 성경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검증된 거예요.
그런 건 성령과 능력의 일부분인 거죠. 그래 놓고 봤더니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으로만 하겠다고 결심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2절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겁니다. 주일 지켜야 돼요. 침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뭐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하신 일의 최종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사실, 요것 이외에는 분산되지 않게 요것만 내가 주장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성령과 능력의 다른 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 성령과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웃긴 건 이 내용은요, 아덴에서도 똑같이 전도했고요. 그 앞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서도 똑같이 전도했어요. 전도의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성령과 능력이라는 게 바울의 결단은 그거인 거죠. 열심히 하면 또 저쪽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된 것처럼 보여지면 잘 될 거야 라는 게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잘 들어갈 거고 요렇게 잘못 말하면 안 믿을 거야.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처럼 그냥 한 번 전도하고 쫓겨나 버리면 별 볼 일이 없을 거고 아덴처럼 막 힘과 열을 쏟으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게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은 뭐냐? 스쳐 지나가듯 얘기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도나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애써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내 수고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물론 뒤집어서 그러니 열심히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예정론처럼 전도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해놨으니까 그냥 대충 얘기하고 안 해도 믿을 사람은 믿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이렇게 했으니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결국은 나를 낙심시키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아서 열심히 한 것뿐이고 결과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다 못했어도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낙심했을까? 왜 실망했을까? 바울은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바나바랑 헤어진 다음에 좀 더 바나바와 함께하지 않아도 나는 이 정도 능력이 있어. 이런 걸 아마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리고 바나바랑 헤어진 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같으면 우리 입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야, 그리고 훌륭하게 같이 동역하더니 헤어졌대. 역시 동업은 함께 하는 게 아니야. 야, 그럼 바나바가 그동안은 계속 바울을 올바른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헤어진 거 보니까 바울이 변했나? 이단인가? 아니면 바나바가 뭘 깨달아가지고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착각했다고 그렇게 된 건가? 그럼 양심선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말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 보니 오버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나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에 매이게 되고 그 열심에 따른 결과가 안 나오니까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다 못해서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건 저 사람이 어떠냐, 누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났냐보다 중요한 문제가 바울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지금 어떠냐가 더 큰 문제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죽으심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내가 인정을 받든 못 받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죽음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내가 보여지는 결과가 내가 볼 때 좋은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과 상관없이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변화가 없는 것처럼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내 입에서 나가는 복음도 항상 동일하고
성령과 능력으로 보증되어야 된다라고, 이것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아픔이나 어려움으로 가지 않고, 어려우면 떨고 떠나가고, 또 힘들면 그 다음 사람한테 맡기고 떠나가고, 자기가 에베소 교회처럼 할 수 있으면 3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놓은 걸 젊은 제자 디모데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고, 이게 자유스러웠었던 이유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결과에 따라서 자기를 검증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의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놓고 맨 앞으로 돌아가면 엘리야는 어떻게 회복이 됐던가?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네 대신 엘리사가 있고, 네가 못한 일을 예후가 군대 장관으로 할 거고, 또 하나니가 이방인으로서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다 고민하지 않아도 돼. 네 손에서 다 애쓰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내가 해 나갈 거야. 너는 그냥 네가 나와 함께 있는 이 기간 동안 나와의 관계에서 잘 하면 되는 거야. 네 상황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네 상황에서 뭐가 됐다고 네가 잘했다고 어깨에다 힘을 줄 것도 없어. 축복의 통로는 말 그대로 내가 너를 사용하는 만큼 너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 안타까울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 할 수 있고 그렇겠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수두룩빽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고 있다는 반증이 뭐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뭔가대로 되어야 이게 잘된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고치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에 손을 옮겨 놓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모든 결과와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인정하고 자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축복의 통로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일에 은사가 필요하면 성령이 합당한 은사를 우리 각자에게 주실 것이고, 또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혹 그렇지 않은 대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하게도 하실 것이고, 상황에 따라 흩으셔서 각각의 일들도 하게 하시겠지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어떤 위치를 계속 지켜가며 그 복을 받아가며 나를 통하여 마치 브루스길라와 아골라를 통하여 바울이 살아났듯이 살아나는 역사들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선한 소망이 우리 안에 늘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복음만 전하고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멋진 말이 아니더라도 잘 증거하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일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써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만큼은 분명히 전하여 말하고, 그 이외의 모든 부분들은 기도하며 말씀으로 인도받으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성령과 능력으로 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과 성령과 능력으로 잘 전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의 사정 때문에 부활절을 한 주 당기게 돼서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 되는 셈이지요. 고행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 고난과 하신 일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였으면 참 좋겠고,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가 그만큼 더 행복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